아니하리라 이랬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쟁을 벌이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전반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성찬을 거할 때 유월절 성찬을 거하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한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만 정확하게 이것이 단계가 나눠졌다는 거 있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들끼리 나누라. 이들끼리 나누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이걸 그냥 성경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걸 타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는 것을 구약의 출애굽을 통한 유월절의 사건서부터 쭉 전해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의 실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유월절을 끝내고 나서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포도주로 드리는 유월절은 전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전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언약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언약은 끝나고 다시는 이제 다른 언약을, 새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지금 이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동시에 옛 언약을 딱 해놓고서 끝내버린 거예요. 끝내고 이제는 새 언약을 하는데 이제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죽음에서 끝이 났습니다. 옛 언약은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끝이 났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두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 두 언약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살아나는 언약이요, 옛 언약은 죽는 언약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만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신 양식이 뭐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또 반석의 물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부하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것은 아직도 자부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나와 반석의 물, 이것은 모두가 옛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이로, 자, 새 언약에서는 이 만나와 반석의 물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유월절에서 바뀌는 겁니다. 유월절에서. 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자, 그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반석의 물을 먹었어도 전부 다 그들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할 수도 없고, 만나를 먹었다 그래서 잘못한 걸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반석회를 먹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여 영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엔 다 죽었습니다. 그럼 구약에 대한 모든 언약은 어떤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죽음과 연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죽음만 쳐다봤지, 양의 죽음만 쳐다보고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새로 등장한 이 사람들이 다시 유월절을 찾아 지키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전혀 얘기하지만 그들은 지금 복음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너희도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뭐냐?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첫째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부하고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아주 자부합니다. 자, 구약시대에 주신 만나와 반석의 물은 모두가 율법 안에서 주신 언약의 양식이에요. 율법 안에서 주신 언약의 양식. 자,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것,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살과의 완전 다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만나를 먹자고 만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만나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나의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다 죽었다. 옛 언약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옛 언약의 양식.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구속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만에 주시는 양식이 만나였어요. 세상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이 구약과 신약을 섞어찌개처럼 돼가지고 분별이 안 되게 설교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구별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의 물입니다. 반석의 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걸 비유적인 것을 실상으로 얘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비유가 다 그리스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거기가 그리스도가 계셨고, 모든 게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도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비유지만 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옛 언약이라는 율법의 언약 안에,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 안에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만나를 먹든 반석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곧 그리스도다. 그럼 그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는데 왜 살지 못하고 다 죽습니까? 이건 옛 언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옛 언약 안에. 새 언약은 뭐예요? 죄를 기억지 않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죄를 기억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야 돼요. 이걸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을 선택을 받고 만나를 먹고 음료수를 마셨어도 다 죽었거니와, 다 죽었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연합이에요. 옛 언약은 죽음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율법 좋아하세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세요? 죽음의 연합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문법학적으로는 가리키는데 실제적으로는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복음을 얘기했다, 율법을 얘기했다, 뭐 지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찾으면서도 뭐 작정기도, 뭐 작정헌금, 뭐 또 뭐 일천번제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짬뽕 시켜놓고서 이게 율법에서 나온 건지 복음에 나온 건지 은혜에 나온 건지 이 분별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분별이 없어서 이렇게 할 정도인데 듣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복 받는다 그러면 아멘이고 무조건 응답 받는다 그러면 아멘이고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이 뭘 알아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된 사건이 뭐냐?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대로만 따랐지 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자, 가톨릭이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그들은 성경을 주질 않았습니다. 일반 평신도에게. 신부들만 성경을 보고 일반 평신도에 성경을 안 주고 그냥 따라오기만 했어요. 이게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실수고 가톨릭에 대한 실수고, 오늘날 교회도 목사만 성경을 많이 깨달은 것처럼 알아서 따라오게끔만 만든다면
이건 전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교주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런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 반석의 물을 먹게 됐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반석의 물을 먹는 거, 그리스도다 뭐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의 물은 구약적으로 봤을 때 이 반석의 물을 먹게 됐을 때 이 반석의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를 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석의 물을 먹어서 그들은 시원하고 좋다, 너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물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석의 물을 먹었어도 그 율법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지만은 옛 언약은 모두가 죽음과 연합되는 거예요. 죽음과 연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죽음과 연합,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 그러니까 유월절 양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딱 한 구절이 나오는데 아주 정확하게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너를 대하여 호렙산 반석에 내가 서 있겠다.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그대로 지팡이로 쳐버립니다. 모세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현상학적으로는 반석이 깨졌어요. 여러분, 실제 누구예요? 하나님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자, 어떻게 죽으셨어요? 반석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번제물은 가르는 겁니다. 번제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죄를 율법에 있는 자가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깨닫고 우리는 그냥 얻어먹는 거, 반석의 물, 생수 뭐 이런 것만 하지만 하나님을 쳤어요. 하나님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짐승을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짐승 취급해서 십자가에 쳐 죽여버립니다. 이 죄예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걸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부림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그리하면 죄의 삶을 얻으리라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자, 이 관계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흐르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예수께서 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까지만 좋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정죄해버린 겁니다. 참 이것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반석은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범한 죄가 하나님을 범한 죄예요. 이 죄로 인하여 반석의 물을 마셨어도 이들은 다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적에 중요한 것이 어땠어요? 자, 홍해 건널 때에는 물론 구름 기둥이 위에 덮고 홍해를 갈라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했지만은 물을 갈라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땐 물을 밟으라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연합돼야 돼요? 죽음과 연합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끝입니다. 죽음과 연합되는 그 순간에 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활의 시작이요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 사건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옛 언약의 마침과 새 언약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오늘 예수께서의 마지막 이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의 마지막 그 장식과 새 언약의 새로운 새 성찬이 내 살과 내 피로 마시라고 딱 박혀집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성찬하나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계명을 철저히 지켜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과 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묵히 계획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졌어도. 자, 성경에서 보면은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버렸습니다.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를 먹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생수를 먹었어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에요. 터진 웅덩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맛만 본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냐 이게.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와가지고서 물 떠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만 먹고 가지.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반석의 물을 먹어서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적입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해당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고 은혜를 받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적용을 위해서 부족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자기와 상관없는 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새 언약이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자, 구약에서는 옛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터진 웅덩이라서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할 것이요. 맛은 봤어도 이게 구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자,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주를 먹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른 거예요. 그럼 왜 터진 엉덩이에요? 죄 때문에. 죄를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이 주머니, 터진 주머니를 새 주머니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새 주머니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옛 언약에서 뭐 만나는 이거고 그리스도는 비유적으로는 맞지만은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은 자도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다 영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반석의 물을 굉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생명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나온 것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자, 율법 안에서의 만나는 죽음과 연합이지만은
신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살은 생명의 만나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죽음의 언약에서 신약의 새 언약은 생명의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봐요. 성경에 이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꼽는 자를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를 꼽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자고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한 제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굉장히 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율법을 받은 모세가 결국 그 율법으로 결국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옛 언약의 대표로 죽는 자예요. 그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와 바톤이 넘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이게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나 새 언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여호수아는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새 언약의 시작은 세상 가운데서도 기업을 얻는 자로 탈바꿈이 되어 있어요.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양식은 만나를 줬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율법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어떤 사람 만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책을 많이 써놔가지고 만나의 비유, 만나는 신령하고 뭐하고 만나는 맛있고 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많이 써놨는데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는 음식이에요. 그 만나는 모세 안에서 율법 안에서 주신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언제 끝나냐? 가나안 땅의 소산을 얻게까지만 주신 양식이에요. 만약에 이 만나가 계속 신령한 양식으로 이 만나를 먹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듯이 이 만나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니요, 만나를 먹은 자는 죽어야 됩니다. 만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소산이 날 그 순간에 만나가 끊어졌다고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만나는 율법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참 저도요, 이 구절이 없었다 그러면은 오늘 나도 헤맬 뻔했어요. 눈에 이 구절이 확 들어오면서 이게 동시에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모세와 여호수아,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살갑이 이 관계가 그대로 여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끝나고 시작하고 이 관계가 성경에 잘 열려지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참 이 말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시작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모든 게 시작.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 여호수아는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가 땅의 소산을 거두들 수 있고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언약에서 만나를 먹은 자는 절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종교의 형태는 가질 수 있었으나, 유대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의 형태는 가질 수 있었으나 영적 싸움에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생명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만이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산을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권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의 연합은 권리가 있는 자요, 율법과의 연합은 함께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건 양심의 법이에요. 율법에 근거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양심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양심도 죽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양심이 또 죽는 법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생명의 언약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언약만이 죽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갖고 정확하게 살았든지 말았든지 우린 모두가 옳고 그른 속에서 살아왔어요. 우린 율법 안에 다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그래서 구약의 만나는 율법과 연합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다 죽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의 만나와 달리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만난 생명의 떡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래요. 글자가 들어 생명의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 생명의 연합.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연합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생명의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하나로서는 율법 안에서 다 죽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러나 생명의 연합은 이미 율법을 이루시고 나온 거기 때문에 죽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에도 성찬식의 결론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 자체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연합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고 생명의 언약인데 그 생명의 언약이 뭐냐? 둘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지냐 이게. 이걸 의식화 시켜가지고서 무슨 거룩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실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밖에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예요. 이방인들이요 본래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까지 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을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옵니까? 율법의 요구까지 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까지 와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성찬을 통해서 연합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이방인과의 관계하고 틀립니다. 이게 연합이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고 이걸 분별을 못하면은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하는 건지 분별을 못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율법 안에 선민입니다. 이들이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성찬을 나누면서 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죄도 다 죽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부활하는 그 순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옛 죄를 옛 과거를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네가 나를 도망갔냐? 왜 부인을 했느냐? 그렇게 목숨이 아깝냐? 나이살 먹고서 삶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우리는 해볼만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바로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걸 모르면은 자꾸 우리가 죄를 찾아요. 여러분, 과거의 묶임은 100% 율법 안에 묶이는 거예요. 100% 그거는 사망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하게 했어도 사망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율법을 지켰어도 사망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법은 만난데 만나를 먹고 살 자가 없습니다. 만나를 먹고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날 자예요. 이걸 우리가 잘 다시 아시고, 그러면은 이 생명의 언약 가운데서 생명에는 글자 그대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떡과
떡과 이제 피예요. 떡과 피에 이렇게 나누는데, 자, 우선 떡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로 오셨어요. 밀알은 떡이 아닙니다. 떡이 되기 위한 거지. 많은 밀알이 모여야 떡이 됩니다. 가루가 돼서. 예수님은 한 알의 미달입니다. 한 알의 미달인데 그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많은 열매. 자, 그런데 성찬을 할 적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요. 자, 그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 먹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뭉쳐진 거예요. 떡으로 뭉쳐진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이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미랄이지만 단체적으로는 떡이 되셨어요. 떡. 이게 떡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이 떡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진설되는 거예요. 이 떡은 어디로 있는 거예요? 진설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설병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모든 자가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된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생명의 떡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의 미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단체의 머리가 됐어요. 단체의 몸이 돼. 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떡은, 교회는 생명의 떡이요. 이 떡은 진설병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무슨 뜻이냐? 떡도 단체예요. 각 미랄이 다 가루가 돼가지고 쪄진 게 떡입니다. 이 떡 자체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지만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그 한 떡에 참여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이 의미가 참 이게 좀 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지만 단체란 말이에요. 하나지만 단체. 이 말씀을 했어요.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이제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으로 표현했어요. 잔으로. 담아 먹을 데가 없어서 잔에다 담아 먹기 때문에 잔으로 표현했구나 라고 아니라 이 잔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잔이. 자, 그리스도의 피를 잔으로 표현했어요. 잔을 들고 마시는 걸로. 자, 그렇다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하지만 이 잔이라는 것은 뭐를 표현하냐 그러냐면은 이제 왕이 밑에 신하를 통해서 전쟁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따지면은 황제가 각 분봉왕들한테 전쟁을 명하고 출전을 시켜요. 그러면 이들이 밖에 나가서 전투를 해서 이깁니다. 이기서 승전발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이 왕이 딱 준비한 게 그냥 축복의 잔을 준비합니다. 승리의 잔을. 그래서 이 잔을 쫙 따라가지고 나눠줍니다. 마시라고. 그 잔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 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의 잔. 생명의 잔.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잔. 이게 피의 잔이에요. 이 잔은 바로 우리의 분깃이에요. 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는 전부 죽는 법이기 때문에 분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법 안에서는 분깃이 있어요. 누리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우리가 늘 알다시피 기념하라. 이건 영어로 따지면 remember를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영어로 가지고도 이 원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문 해석을 보면은 재현시켜라, 실제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사건이
과거가 현재고 과거가 이런 시공간을 떠나서 그 언약을 믿고 하는 그 즉시 그 사건은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하는 즉시. 자, 봐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렇다면 죽은 지는 수천 년 전, 2000년이 넘은 그 상태의 골고다 산상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구원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와 똑같은 거예요. 성찬이 똑같은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꾸 시간에 대한 공백에 영향을 받고 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이 세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제약을 받고 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시공간에 초월하는 영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 됐죠. 성찬이라는 자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실제를 이루어지기 위한 사실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어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공상 생각하고 그림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진을 보고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말씀이 육신에서 이루어놓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 그분이 성취하신 언약을 우리 실제로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지 사진 뭐 걸어놓고 보듯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상상하듯이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있습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념하라. 이것은 네가 권리가 있다. 이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념하라는 것은 네가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새 피로, 새 살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중시하기 때문에 언약을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녁 예배 때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언약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림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람의 노력의 대가를 얻으려는 종교생활과 같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복 받으려고 만약에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 종교와 다름없는 종교 노름이에요.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해야 신령해지고 돌을 다 많이 닦아야 뭐가 되고 이 세상 종교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은 사람의 공로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신에 대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모두가 종교 형태예요. 이방인들이 가진 종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루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하심으로 뭐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종교. 이걸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세상 소리에 들어가면서 이걸 자꾸 정립을 못하고 또 금방 뭐가 부족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기만 하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왔어도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잖아요. 이미 부자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부유케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계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왕의 아들이 되려고, 왕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들어가면은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들어가면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뭐 왕의 아들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로만 은혜라 그러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부족한 것 때문에 양심에 묶이고 일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율법 안에 있는 여러분 모습이에요. 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대가를 그나마도 얻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1조 많이 하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물질에 억압되어 있어 그 사람은 11조 많이 하지 못합니다. 11조는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긴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변개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육체를 통해서 자기 피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세다 그래도 이 언약은 못 바꾸고 변개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기냐? 못 이긴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기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겼으면 그분이 이겼으면 나도 이긴 거예요. 그분이 죽었으면 나도 죽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분이 이겼으면 나도 이긴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기려고 세상을 이기려고 갖가지 모양에서 뭐 어디 신령한 데 다 쫓아다니고서 뭐 무슨 기도 이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다른 걸 가미시키지 말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제할 권세를 주었어요. 어떻게 할 때 줬어요? 그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근데 뭐 때문에 염려 근심해요? 이게 불신앙이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염려 근심했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안 계셔서 멸망당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그래서 이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게 하나님이 생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이라는 걸 말로만 새 언약, 뭐 옛 언약, 새 언약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아무리 배워도 온갖 궁상을 다 떨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새 언약을 들은 거지 새 언약의 실제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실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있어도 너희 감당하고 칼이야 적신이냐 어떤 상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상태가 새 언약이에요. 이 상태가 새 언약의 표현입니다. 새 언약을 꺾을 수 있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새 법을 꺾을 수 있는 법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법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법을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어떤 축복 받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법을 줬어요. 그 네가 끌려면 끌릴 것이고 교회에게 준 것이에요. 결국은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룬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증인으로 절대자로 망하는 자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보증으로 그분이 보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보증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놓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지.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건을 볼 적에 그게 실상이에요. 내가 겪는 현실이 실상이 아니고 몇천 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실상이란 얘기예요. 이걸 믿음으로 갖는 자는 전부 세상을 초월하고 나갈 수 있는 초월적인 그런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무엇 때문에 이걸 버리세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실상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진 자예요. 우리는 항상 가진 자로서 나누는 자예요. 어디 가도 못 갈 게 없어요. 어디가 뭐 어둡고 와도 어두우니까 빛의 자녀를 만들었지. 마귀의 역사가 어두우니까 빛의 자녀를 만들었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발걸음을 닿는 그 순간에 땅은 열리는 거고 우리가 요단을 받는 그 순간에 요단이 열리는 거예요. 교도소를 갈 때도 교도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가 무슨 싸움이다 안 싸움이다 하지 말아요. 무슨 싸움이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새 언약의 생명의 언약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사단의 역사를 굉장하다고 인정을 해요? 왜? 단 한 건도 인정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거라사 광인에게 수천 마리의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이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있다면은 우린 동일하게 그 사단의 역사가 굉장한 거라사 광인이 있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도 우린 떠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언약으로 이미 다 이루어놓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것이든지 나쁜 것을 얘기하고 안 좋은 걸 얘기하면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누굴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주를 시인하라. 주를 시인하라. 주를 시인하라.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이게 우리가 새 언약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또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고 우리가 또 정돈돼서 이 정돈돼서 바른 정돈을 가서 어그러진 다리를 고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보고 바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다 저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